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을 다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컬럼을 제가 매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 컬럼 중에 청빙과 청부라고 하는 이러한 컬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책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교라든가 도교에서는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교나 기독교에서는 청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빈, 깨끗하게 비우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청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들은 청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였어요. 이 책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읽어본 책이거든요.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읽어본 책인데 여기에서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기를 뭘 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과 근면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을 하여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쾌락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는 청부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근검전략하여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청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버는 것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 있으면 그 버는 것을 저금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떠한 책임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 동리에서도 포도나무를 많이들 심습니다만 나무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포도나무 심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에 무화과 나무도 나무를 보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책임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아주 머릿결이 예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 윤기가 주르륵 흐르면서 아주 머릿결이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머리카락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서근이 보고도 아이고 참 우리 서근이 머리카락 참 이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서근이 머리카락이 여러분들의 밥그릇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왜 머리카락이 여기에 떨어졌냐고. 아무리 예쁜 머리카락이 밥그릇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가 이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 침 말입니다. 침이 잘 나와서 위로 쭉 내려가면 위에서 소화작용을 잘 도와주어서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침이 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치아가 썩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침이 있어야지만이 치아가 썩지 않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침이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귀한 침이 남의 얼굴을 향하여서 뱉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귀중한 침을 저한테 뱉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침이 나를 향하여 날려오는 순간에 화가 나기를 시작하고 너가 그 따가운 침을 나한테 뱉어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뱉어주는 순간에는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참으로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와 누워 자다든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자게 되면 그것은 불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륜이. 이 친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너무나도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고 목사가 목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찬양대는 찬양대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위치에 있을 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도 무화과 나무야, 너의 책임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그런데 너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기를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잘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코로나 참 요즘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지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말입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아. 젊은 사람은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말입니다.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것진 않아요. 생명을 위협하느냐 위협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생명, 육신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줄지도 모르겠어요. 아래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 설교를 목사님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을까요? 예수님이 비법받은 모습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가 아주 평안한 시대였을까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을까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워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책임의식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광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라고 하는 것,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면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복음 위하여 그가 이 사명 감당하였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복음의 몸부림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보고 목사님 복음의 몸부림이 있는 교회 표였었는데 올해 그냥 어떻게 지나가 버렸네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저는 이 복음의 몸부림이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직사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귀하게 주신 표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119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벽 기도를 못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할 때에 복음의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몸부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몸부림이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표를 주신 것이 그렇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 귀한 복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 맡기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보건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큼 내가 복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무화과나무에게는 무화과나무의 책임이 열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셨는데 얼만큼의 복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키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포도원 지키시는 주님께서 기회를 한 번만 주라고, 기회를 한 번만 주라고, 기회를 한 번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자 어거스틴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망나니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정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들을 두고 말입니다. 주정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망나니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엄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라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만 치게 되면 어거스틴에 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김익도 목사님 하면 깡패 목사라고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깡패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 김익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변화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 김익도가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옆에 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피워내는지 말입니다.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내요. 옛날에 말입니다. 이 담배대 있었잖아요. 그 담배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요. 입에 불고 국민이 그냥 김익도 목사를 향하여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뺏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익도야! 하면서 짤버리지. 그랬더니 옆에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김익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랬더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구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김익도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김익도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 2년, 아니 10년이 10년, 30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격적인 변화가 내 삶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사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 그런데 이 인격이 누구의 인격입니까? 성령의 9가지가 누구의 인격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큼 맞는가? 성공을 해먹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얼마큼 잘 맞는가?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년간을 맞이해서 올해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큼 닮은 위치에 내가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언젠가는 자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자를까요? 심판의 때에 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더 내가 여기에서 걸음을 두고 1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몇 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 라고들 다들 말씀들 합니다. 몇 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5분인지도 모릅니다. 5년인지도 모릅니다. 50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때를 맞이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잘했냐 못했냐,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평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사람,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열매 이르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되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